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안타깝게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여러 열국의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으로 하여금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이제는 또 너희를 사랑하여 주고 보살펴 주고 너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삶을 바꾸어낼 법도 한데, 근데 그들은 삶을 바꿔내지 않고 여전히 패역과 배반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매번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귀한 말씀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실천의 삶의 여정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패역과 배반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듣는 귀를 좀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의 전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바꿔내어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43장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 공로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태초부터 불러주신 거예요. 성전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결정했다고 말해요. 내가 교회에 간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무 조건도 없는 이 선택, 어떤 것을 보시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어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고백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덧길로 빠져버리고 죄악길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벌을 주시겠다, 너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너에게 어려움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방 미안하셨는지 금방 그 마음을 바꾸셔요.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처음에는 매를 드셨다가도 하나님은 금방 그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래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곧 바르지 못하고 그릇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래요. 애굽에서 종로로 달며 살았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가나안 땅 구스와 스바의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곁길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순간에 건져주셨고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살펴 주셔서 은혜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옳다고 말하고 그것이 마치 최고인 거냐 마냥 쫓아다니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배반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 길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고백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 확실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앉아서 묵상할 때마다 나를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었어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 그때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은 참 잘했어 그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하늘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폐역하고 그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자꾸만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면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악한 길로 접어들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 다시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들의 잘못을 쭉 설명하신다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숭악한 일을 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지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지,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것은 멸망이고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선택해 주셨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마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에서 그들을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무한히 사랑해 주시겠다는 이 거룩한 긍휼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꾸어 내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돌이켜서 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옛날에 과거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돌이켜 주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터인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수 없는 말씀 가운데, 수 없는 주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까 봐 걱정해요. 그럴까 봐, 내가 말씀 듣고 돌이키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너를 구원해 주실 거래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래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멀쩡하게 번지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다고요.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돼요?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삶의 결단을 만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